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네, 오늘은 여기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교회에서 범죄자를 처리할 것, 교회에 범죄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라 그랬는데 여기 내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 또 믿음의 동료, 또 믿음의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믿음의 동지가, 그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단둘이 있는 데서 책망하라. 이거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덮어주는 심정, 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걸 폭로하지 말라. 그런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그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책망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하는 마음. 또 여기 책망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책망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가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질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는 건데 권면할 때에 자기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서 권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고 또 교회 질서를 세우고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임신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는 처녀가 임신하면 그래서 아기가 잉태되면은 그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공연히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 아기가 나오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마리아가 그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심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가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권면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16절에는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형제가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공연히 떠돌아다니는 말만 듣고 그러지 말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또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하여금 증거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권면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로 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를 바로 세우도록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에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쳐 됨기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다 얘기를 하라. 교회를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말해도 듣지 않고 몇 사람의 증언을 데리고 가서 그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쳐 여기라. 이거는 신앙의 교제를 끊으라는 겁니다. 이제. 성도로서의 교제,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둘이 이렇게 책망하라는 거. 여기에 책망하라는 거는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얘기해서 교회에서 치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성도로서 교제를 끊어라.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지상교회에서 성경대로 책벌을 하면 교회에서 성경대로 바르게 정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상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의 죄를 풀어주면 성경대로 책벌했는데 그 사람이 그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해버려주면 책벌한 것을 풀어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이제 풀어준다. 또 그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마태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바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좀 베드로라고 하라.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내가 그 깨달은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면 바로 깨달은 진리 위에 세운 교회는 마귀가 흔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성경대로 바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진리대로 걸어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 또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바로 깨달아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진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가다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진정으로 바로 서서 이제는 진리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또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사람과 같이 계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25절까지 보면 24절까지 보면은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홀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또 두세 사람이 거기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공통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공통성. 다시 말하면 어떤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힘써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이 되고 같이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을 떠날 수 있어요. 개인이 혼자 기도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의 고집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기도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이 하나, 또 같이 힘써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의 모든 그 욕심이나 그런 거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혼자 기도하면 욕심이 섞여 나오기 쉽단 말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서로 권장하고 권면하게 되고, 공동적인 은혜를 줘요.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풍성한 은혜를 각자 개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면 거기는 인도자가 없어요. 설교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워서 그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그 사람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까딱 잘못하면 곁길로 나가기 쉬워요. 이 환란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참교회가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때가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그 환란 때가 아닌 때는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공동적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큰 유익이고 이것이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는 걸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을 써라.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 다음에는 서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그것은 멀리 하게 되고 또 선은 서로 권면해서 순종해 나가게 된다는, 악은 서로 제지하고 선한 일을 권장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주의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생활, 공동적인 신앙생활,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큰 마귀역사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모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공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21절로 35절까지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 대해서 말씀했어요. 21절부터 35절까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데 대해서, 용서해 주는 데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주어라 그랬어요. 이게 형제가 죄를 짓고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큰 마음으로, 큰 마음을 많이 쓴 거 7번까지 하겠다는 건. 근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질질이 사수 있고 이건 490번인데 이거는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거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참 죄를 졌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에다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 한없이 용서해 주라.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형제가 사람의 죄를 진 것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우리는 용서해 줄 권리가 없어요. 그 실제로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왕과 같다. 그가 결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희에 대하여 참아주십시오. 제가 주인에게 모두 갚겠습니다 하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사람이 결산을 시작하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끌려왔습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도 내 아내도 내 아들과 내 딸도 내 자녀들도 또 가진 것 모든 걸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빌면서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26절에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희에 대하여 참아주십시오. 제가 주인에게 모두 갚겠습니다 하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는 여기 27절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걸 탕감해 줬다 그러는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1,650만 불이라고 그래요. 달러로 한 사람이 1,650만 불. 우리 하나로 말하면 약 한 82억 5천만 원. 이렇게 많은 돈과 같은 그렇게 많은 죄를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는 자기에게 동료 하나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그걸 갚으라고 지금 닥달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에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라고 하였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약 82억 5천만 원 많은 그 돈을 다 탕감해 줬는데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걸 안 갚는다고 목을 조르고 또 감옥에다 그 갚을 때까지 가두두고 아내가 반드시 갚을 거니까 좀 기한을 달라고 했는데 참아달라고 했는데 그 참아주지도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31절에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여 자신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동료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가 나가서 벌 수 있는 금액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그 60만 분의 1이라 그래. 60만 분의 1.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을 그때는 종을 파고 사는 때인데 종 한 사람을 살려면 그
500데나리온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진 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색하고 자기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진 거 그거 가지고 갚으라고 닥달을 한단 말이지. 목을 조르고 감옥에다 가두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이렇게 1만 달란트나 많은 돈과 같은 그런 많은 죄를 우리가 졌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우리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왔고 그 죄가 우리에게 있고 원죄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본죄라고 하기도 하고 자범죄 또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100%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하지 못한 죄, 그 요구죄. 그 원죄와 본죄와 요구죄와 뭐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바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양심 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양심을 쓰지 않은 죄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전력으로 섬기지 못한 죄 뭐 무수하게 우리가 죄가 많은데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준 걸 믿으면 그 다음에 다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진홍과 같이 붉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흰 양털과 같이 다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 죄 용서 받은 거 아무리 많은 죄라도 하나님이 하나도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죄 용서받은 게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형제가 내게 잘못하는 거 형제가 그 실수해서 내게 잘못한 죄 내게 범한 죄는 작은 100데나리온과 같은 작은 거란 말이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긍휼을 입었지만은 그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 감옥에다 집어넣어 간수에다 맡겨가지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의 심령 상태가 감옥이 된다. 감옥. 영적 흑암 가운데 빠져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어지고 영적 흑암에 빠지고 영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누리고 고통을 당하고 기쁨과 평안이 없고 하나님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긍휼을 받을 수 있고, 나의 그 긍휼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 또 우리가 공동적인 신앙생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많은 죄를 탕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잘못한 거, 그 조그만 거, 그거를 우리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보면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책임질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단둘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때에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데서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었사오니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각 개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이뤄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전보되는 하나님이 잘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무한히 용서하는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